할렐루야. 환난을 만났을 때 불평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남의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상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불평과 낙심을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고 슬픔 중에도 찬송하는 세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가리켜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인데 즐거워한다. 이건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거룩한 인내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품 안에 인내의 싹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바뀝니다. 인내의 성품으로 바뀌어요. 환난이 없을 때는 인내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같은 그 한 중앙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인내의 성품이 자라게 되죠. 그리고 인내함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훈련과 연단을 견디어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목회도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저절로 된 거 아니고 공짜로 된 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피를 다 쏟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의 과정이 없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내 없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중에서도 십자가의 언덕을 오를 수 있었던 건 주님에게는 거룩한 인내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 내 수준을 넘어서는 때에서는 인내를 못합니다. 내 인격의 수준을 넘어서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그 기준을 넘어서면 겁도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중심부에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다 인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인내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인내하신 겁니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인내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고 예수님 양옆에 있는 또 다른 제스트를 향하여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마지막
가시는 그곳에 저도 함께 갈 수 있나요? 저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그 은혜가 임했다고. 네가 그 낙원에 나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제사를 먼저 드리기 위해서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죠. 그때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제사장을 업신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세상은 내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설 때 그때 인내를 할 줄 알아야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오늘 말씀을 볼 때 고난이 있을 때 인내는 성장하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의 성품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때가 인내하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기회가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사역자 산드라 퀴린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경영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담낭 섬유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치유의 손길을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간이 몇 년이 걸렸냐면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고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그녀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6살 때부터 줄곧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한결같았습니다. 만일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내가 말한 바를 이루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에게 이러한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셨는데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그의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기까지 그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걸렸냐면 30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짓이겨서 불신앙으로 몰고 가는 험악한 순간이 올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굳게 믿었던 것은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약속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은 순간에도 그분을 붙잡으며 희미하게 귀로만 듣던 그분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약속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약속의 내용만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자체를 신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30년을 인내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는 그 기도보다 나에게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때로는 돈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 때로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겪지 않을 수 있는 어려움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겪게 되는 어려움, 또 누구에게 다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때로는 그러한 것들이 도둑처럼 나도 모르게 찾아올지라도 도둑은 어떻게 찾아와야 항상 모르게 찾아오죠.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인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내 말고는 할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인내 말고는 뭐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인내 하나. 그것만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며 버티는 겁니다. 대장장이들이 연장을 만들 때 불 속에서 쇠를 연단하죠. 그때 미리 빼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그 연장이 불 속에서 있어야 되는 그때 그거 견디고 불 속에 있어야 그 대장장이가 원래 만들려고 하는 그 연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 미리 뺐을 때 그 연장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처럼 조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을 펼칠 때 그것에 대항해서 20여 년을 감옥에서 있다가 나와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한 350년 정도 진행됐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흑인과 백인과의 그 차별 정책을 이렇게 바꾼 이 시대의 뛰어난 리더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 와도 두려움을 정복하고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고난을 만나서 그 가운데 때로는 내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있는 거 그게 인내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인내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오르셨습니다. 단숨에 십자가 언덕을 그냥 편안하게 휙 하고 오른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시고 그렇게 한 걸음만큼 내디디시면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셨던 거죠. 그러면 십자가 고난의 자리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내 어떤 마음으로 각오해가지고 나를 일으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십자가 고난의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새벽에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도님들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내가 함께하니 일어나라고 힘을 내라고 이 새벽에 고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 말씀의 능력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면서 대제 7번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우리 다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길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의 성품으로 끝까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그 소망을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이 새벽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인내의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며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